우리 하나님 말씀 먹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2절로 1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48페이지,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2절로 1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48페이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주의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오전 말씀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가 주님 앞에 사무쳤고 그가 받을 재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만큼은 그 죄와 그 재앙 가운데 함께 남아서 당하는 것을 주님이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신기하죠?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될 때는 나오라고 계속 주님께서 말씀을 불러냈습니다.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 나갔습니다. 너무 말씀하면서 이것이 풀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나가는가? 몸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몸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를 다니고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서 나오라고 부르는데 주님 어떻게 나갑니까? 무엇이 나갑니까? 너무 말씀에서 풀어져 버립니다. 몸은 주님이 불러야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주님 무엇이 나갑니까? 네 생각이 먼저 나와라. 너의 정신이 먼저 나와라. 너의 마음이 먼저 나와라. 너의 영혼이 먼저 나와서 나를 마중하여라. 아멘. 몸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몸은 땅에 살아야 됩니다. 직장은 살아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밭을 매야 되고 맷돌 갈아야 되고 잠을 자면서 몸이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나와라. 주님 무엇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네 생각이 세상에 사로잡히지 마라. 할렐루야. 네 생각이 땅의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네 생각이 먼저 내게로 오너라. 너의 정신이 세상에 사로잡혀 세상 것에 묶여 살지 말고 너의 정신이 내게로 먼저 올라오너라. 그래서 아가서 8장 5절에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천들에서 올라오는 ING입니다.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신부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천들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올라오는 그 여자가 우리 미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생각이 주님을 향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어떻게 일어나 머리를 들입니까? 우리의 정신의 머리를 들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머리를 들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머리를 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라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오전에 약간 미흡했던 그 부분 오후 시간에 거의 보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나오지? 네 생각이 먼저 나와. 너의 정신이 먼저 나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몸은 나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몸이 나왔는데 뭐가 못 나와? 마음과 생각이 못 나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까? 몸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애굽에 그대로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얼어도 애굽에서 먹던 참외가 생각나고, 애굽에서 먹던 외가 생각나고, 애굽에서 먹던 소풀이 생각나고, 애굽에서 먹던 그것이 생각난다라고 원망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못 나왔습니다. 생각이 못 나왔습니다. 정신이 못 나왔습니다. 몸은 나왔는데 속의 존재가 주님을 향하여 따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묶여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주님이 그 말 듣고 알았다.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광야에 죽여줄게. 그래서 40년 동안 다 죽게 내버려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이, 몸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되,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과 영혼은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세상을 탈출하여 주께로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내 마음이 주님을 마중 나갑니다. 이 하루도 내 정신이 주님을 마중 나갑니다. 마중 나는 개념 아시겠죠?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마중 나갑니다. 몸은 여기에 살지만 내 마음과 정신은 주님께 마중 나가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그것이 아가서 8장 5절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친들을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우리 미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나를 살려주기 위한,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을 잠시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깨달을 것은,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로마서 8장 15절 말씀같이 우리는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속죄자,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주심을 믿고 받아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는 사람은 제일 먼저 깨달을 것이,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구나. 아멘. 거룩하신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영속에,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아멘, 믿고 깨달음을 가지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여의 역사를 이루고 나서 사람들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말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주님은 실제를 말하고 주님은 사실을 말하는데 주를 따는 제자들이 12사도는 아니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을 살려주고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시험에 들어서, 야, 이 말씀 어렵다, 이 말씀 어렵다, 어떻게 제사를 우리에게 주냐,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 관계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12제자 보고 이렇게, 12사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 수많은 제자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를 버리고 다 가버렸다.
너희도 가리느냐라고 주님이 12사도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어떻게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아는 거요, 믿고 깨닫는 거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믿어드리면 반드시 그 믿음의 선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고 반드시 그 다음에는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우리의 믿음과 깨달음의 지경은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과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있고 위대한지 아십니까? 시험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세상에서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할렐루야. 아, 나는 혼자가 아니지.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죄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이겨나간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깨닫고 살자. 아멘. 날마다 믿고 그 다음에 믿은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믿고 깨달아지면 살면은요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주님이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 성도의 온전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영성과 육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 그들의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뭐가 공존한다? 육성과 영성이 공존한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육성과 영성이 함께 공존합니다. 자, 우리가 12절부터 보지 않고 제가 치어 올라갑니다. 15절 먼저 보고 이제 12절부터 보고 내려 올라갑니다. 왜냐하니까 일단 우리가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사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이 말은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에게는 육성은 육신의 죄악된 성품을 따라가는 육적인 성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아직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육의 죄악된 성질들, 육의 죄악된 성품들, 이것을 육성이라고 합니다. 육성, 육의 기질.
이 육성의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교만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수많은 죄들이 파생되어 뿌리를 뻗치는 거예요. 마치 식물들 보게 되면요, 이렇게 모목을 이렇게 심을 때 그냥 뿌리가 큰 거 몇 개 있어. 그런데 심고 나면 거기서 수많은 잔뿌리가 아주 뻗어나가듯이, 교만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세 가지 이 더러운 타락한 죄성의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수많은 잔뿌리들을 뻗으며 뻗쳐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육성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영적인 성질입니다. 아멘. 거듭난 자 안에는 육성과 영성이 함께 공존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양자형을 받은 우리가 이미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이겨간다 라는 표현을 할 때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뭐 세상과 싸우겠습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싸우겠습니까? 이거 아니거든. 뭐 강도하고 짜고 싸우, 이거 아니거든. 이긴다는 게 내 속에 육성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외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외적인 싸움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육성, 이 죄악된 육성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육성이 날마다 기도하고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육성의 성질이 점점 소멸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조성되어 갈 때 이를 보고 이겨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고 이겨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양자형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살지만은 여전히 자기 속에 그 죄악된 육성의 성질들을, 육성의 성품들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진자가 됩니다. 또 신의 성품으로 조성되어서 이겨가지 아니하면 설익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육의 죄의 성품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육의 죄의 성품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의 영성으로 사는 자가 되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신약 성경 339페이지.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가 되는 싸움은 사람 있고 없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또 날마다 이겨가는 것은 환경과 사람과 상관없이 날마다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339페이지 우리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 경건에 이르는 것을 날마다 연습을 하래. 그런데 여기에 육체의 연습, 육체의 뭐 건강이라든지 운동 선수가 날마다 연습하는 것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경건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영성으로 살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나기 위해서 사는 이 경건의 연습은 어떻게 범사에 유익합니다. 아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아멘. 우리 미랄 성도의 모든 인생의 삶이 범사에 유익한 삶으로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이 이 땅입니다. 이 세상 금생과 그 다음에 내생은 천국입니다. 금생 이 땅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약속이. 여러분, 이것보다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내게 약속을 준대. 그럼 여러분 어떤 약속을 주시겠습니까?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에서도 약속이 있습니다. 내생에서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금생에서 주는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내생에서 주는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의 강복입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강복은 내릴 강자입니다.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기질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연습하며 연습은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목사님,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게 아니요. 여러분, 처음부터 축구 선수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공 가지고 놀다 보니까 공을 잘 차야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언제나 출발은 미약합니다. 그건 이것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위대한 역사에 이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 나 못해요 이래 한다고 합시다. 주님, 내가 어떻게, 저는 그는 못해요. 그럼 주님 말하면 연습해봤냐 하는 거예요. 너 연습해봤냐? 하나만 안 됩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주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는요 경건에 이르기를 내가 육신의 성질을 날마다 처리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영성으로 살아가려고 훈련도 안 해보고 연습도 안 해보고 노력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하니까 안 된대. 가니까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각 철병거가 있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으니까 우리는 가면 안 되는데 주님 말하면 올라가 봤나? 싸워봤나? 주님 싸워보나 마나 메뚜기하고 됩니까? 알았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끝난 거예요. 내 영혼아,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신의 성품으로 조성되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 훈련하자. 왜 이렇게 주님이 강조하는 거 하니까 이 경건에 이를 연습, 여기에 금생의 복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주님이 네가 나를 닮아가고 경건의 길을 연습하고 신의 성품으로 조성되고 육신대로 살지 않냐고 영으로 살아가면 나는 반드시 네 삶에 약속을 준다.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복하겠다는 거요. 이 생에서 약속을 주님이 주신대.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성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우리가 깃전으로 날려버리고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나는 하려고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연습도 안 해보고 복 달래. 주님 말해, 야 그럼 너 경건의 일 연습하냐? 너 육신의 대로 살지 않냐고 영으로 살려고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냐? 주님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그를 보고 믿음 없는 자야, 불신앙자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연습이라는 너무나 친근한 단어를 썼은 겁니다. 처음부터 너는 경건을 완벽하게 잃어버리면 우리는 주눅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 우리를 잘 아시니까 야 천리길도 한 걸음이다. 할렐루야. 연습해봐.
날마다 육신의 기질을 죽여버리고 영으로 살려고 네 말부터 네 눈길로 그냥 연습해봐. 나는 연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 여러분 위대한 은혜 아닙니까? 전능하신 주님은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연습하는 자를 강복하십니다. 그 강복한다. 강복, 복을 내려주신데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명의 약속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 자는 결단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답니다. 내 생의 약속을 준다. 영생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 영원히 잘 되는 약속. 이것이 경건에 이르기 연습하는 아름다운 삶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못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직 경건히 연습하라 하셨으니까 날마다 연습해 보는 거요. 마치 뇌출로 쓰러진 사람이 의식기가 나서 쓰러지면 오른쪽 뇌가 터지면 왼쪽이 마비됩니다. 왼쪽 뇌가 터지면 오른쪽이 마비됩니다. 손발이 다 마비돼. 그런 마비된 사람이 회복하려고, 할렐루야, 회복하려고 훈련하지 않냐 이 말이요. 애를 쓰지 않냐 이 말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저 아파트 살 때 우리 10층 아저씨 한전에 다녔는데 이불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손도 덜덜 떨고 다리도 덜덜 떨고 말을 못합니다. 왜 그랬으면 하니까 이게 쓰러져 버렸대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그 불편한 몸을 입고 끊임없이 우리 집 앞에 있는 목욕탕을 가더라고. 그 왜 갑니까 하니까 반신욕하러 갑니다. 반신욕하러 6개월을 끊임없이 가더라고. 지금 완벽하게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말 너무너무 잘합니다. 손 하나도 안 뜹니다. 다리 완전히 건강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반신욕 다니더라고. 처음에 볼 때는 벌벌 떨면서 못 걷고 말도 어둔하고, 그 말 잘하는 사람 말도 어둔하고 못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다니면서 어디 가더라고. 어디 갑니까 하니까 목욕탕 간대. 그 불편한 몸 입고 어찌 갑니까? 반신욕하러 갑니다 하더라고. 아니나 다를까요? 회복돼 버렸더라고. 그렇게 하려고 연습합니다. 잘나는 사람 연습을 합니다. 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요. 하면 우리 연습은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연습해봐라. 경건히 연습해봐라. 내가 반드시 연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한다. 내가 강복한다. 그렇게 경건히 연습해서 반드시 내 생에 나는 약속을 준다. 그는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12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오늘 먹지 않습니까? 일주일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그래 육신의 기질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육신 기질 살지 마세요. 올라올 수밖에 없어. 올라오면 땀 쳐버리고 대적하고 벗어버리고 또 우리 신의 성품으로 또 살아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 이래서 가는 거예요. 참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탁구장 가서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지고 교회 탁구 다니겠었는데 거기 제하고 동시하고 연습했습니다. 이게 몇 년을 탁구를 안 쳐 딱 탁구지 자꾸 한두 번 치면 뭐가 나와? 자세가 나온다니까. 자전거요. 배우기 전에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요. 그러다가 수심 안 탄데 자전거 딱 타면 뭐가 나오면 자세가 나온다니까. 익혀진가요? 연습의 계획으로 몸이 익혀지니까 그냥 나와버려. 믿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연습하세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경건의 일을 연습하면 반드시 됩니다.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아멘. 거기 그런 소망이 없었답니까? 주님께서 처음부터 완벽하라. 우리 못합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연습에 가래. 그러면 주님이 그 연습에 강복하신대. 그 연습에 생명을 주신대. 그 연습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그를 주님 딱 일으켜버리신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한 기준 해가지고 하러 가면 우리가 벌써 주눅 들어가지 못할 건데 주님 연습해라. 넘어져도 괜찮다. 일어서면 된다. 연습하는 자에게 나는 약속을 주고 강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이렇게 주신다.
할렐루야. 자, 오늘 로마서 8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요? 빚진 자랍니다.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빚진 사. 빚진 자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빚진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죠. 주님의 구속에 빚진 자죠. 예수님의 피에 빚진 자가 우리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고 예수님의 구속에 빚졌다. 그 주님 말합니다. 빚진 자는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빚졌는데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피에 빚져서 구속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게 영성입니다. 육성은 내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은혜에 빚진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영적인 의무가 있다 이 말이요. 이게 빚진 자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나는 은혜에 빚진 자라 말하면서 나는 사랑에 빚진 자라 말하면서 전혀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무엇이 없다면 이걸 직설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291페이지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서 5장 15절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5절 291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거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산자가 된 우리들 이 말입니다. 산자도 바로 구원받아 산자들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성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딱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성질대로 사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빚진 자로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에 빚진 자가 되고 주님의 구속에 빚진 자가 되고 은혜에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날마다 주님을 닮아서 그 주님을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용서함으로 표현해 가는 것이 빚진 것을 갚는 삶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빚진 자는 빚진 자인데 다시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갇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빚진 자는 맞아. 그런데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육신에게 나는 빚진 자지만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진리가 확눈에 떠지면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기 때문에 은혜로 살자고, 나는 사랑이 빚진 자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 것이고, 나는 성령이 빚진 자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걸 모르고 끊임없이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자기가 육신에게 빚진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종이요. 빚졌다는 말은 묶였다는 말이에요. 묶였다는 말이에요. 육신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의 소원을 따라 육신의 소욕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다 이 말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줄 의무가 없다 이 말이요. 우리 육신이 아주 귀하랍니다. 영은 끊임없이 주님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귀하란지 육신의 소욕을 지배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과 탐심으로 세상적인 욕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끌고 가고 역사하는 것이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런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았음. 그 육신의 빚진 자로서 그렇게 살도록 쏘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미라 식구들은 나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나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필요가 없다.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 채권자가 채주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빚진 자는요, 그 사람 하나 말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빚진 자가 아니고 죄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선명히 나는 빚을 졌지만은 하나님께 졌어. 주님의 피에 빚졌어. 은혜에 빚졌어. 사랑이 빚졌어. 일단 그 육신이 빚진 자가 아니야. 때문에 육신대로 살 필요가 없어. 여기까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육신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육신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육신대로 산다면 육신의 욕구대로 죄를 지으며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육신이 내 속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주는 것이 육신의 종이 되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로마서 8장 13절. 자, 로마서 8장 13절 시작.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 말은 육신이 빚진 자가 아닌데 육신이 빚진 것처럼 그에 끌려서 육신대로 살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데. 그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제가 거꾸로 올라온다고 그랬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15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무사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이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이 성령입니다.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육신이 빚진 자가 아닌데 육신에 쏘가서 죄에 쏘가서 마귀에게 쏘가서 육신대로 살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고 육신이 요구한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그렇게 살아주면 주님이 살려놓은 그 영이
그의 속사람 영이 반드시 육신의 죄의 종의 지배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지금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작은 문제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영성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듣고요, 잘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영성으로 살아가려고 연습하고 있는가? 처음부터 주님은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절대로 큰 레벨 높이 보지 않습니다. 연습만 해라. 아멘. 이래서는 연습만 해라. 그러면 연습만 해라. 연습만 하면 자꾸 나아진대. 자꾸 발전해 간대. 근데 연습도 안 하려고 그래. 할 생각도 안 해버려. 할 생각도 안 해봐. 할 생각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생각도 안 해버려. 할 마음도 없어. 어떻게 그가 일어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육의 죄성을 따라 육체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너무 쉽게 하는 말이 내 인생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려 걸려겠어. 맞습니다. 정말 명언입니다. 지 인생 지 겁니다. 지 마음대로 살려 걸려겠습니다. 선택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선택한 것에 대한 결말도 그가 책임져야 됩니다. 누구나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육신으로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절대 안 말립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근면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육신대로 살면 주님 너 죽는다. 육신을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에서 죽으면 산다. 사는 길과 죽는 길을 펼쳐놓고 생명을 택하라, 사는 길을 택하라, 끊임없이 그리 말씀하신다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육신대로 살면 왜 반드시 죽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냥 강력하게 쾅 하고 주님이 선언을 해버립니다. 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첫째,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욕구를 따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끝은 사망인데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요.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 원수가 된대. 하나님이 원수된 생각을 가지고 살고 나서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요.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니까 우리 육신이 빚진 자가 아니니까 육신으로 살지 말자. 날마다 경건의 일을 연습하고 영으로 사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연습하며 가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못한다고 주저앉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은 거룩한 지팡이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데 우리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이 의자에 그물을 내렸듯이 주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육신이 있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뻐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 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하면 육신으로 살지 마라. 제발 제발 부탁하노니 육신으로 살지 마라.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라. 영으로 살아.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아멘. 이미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끄고 치고 올라간 거요.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 하나님으로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들을 제거하자. 자, 13절 한 번 더. 13절 시작.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영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육신의 소욕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 그건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 영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죽인다는 말은 다스리라. 힘을 쓰지 못하게 네가 제어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기 위해서는 영이 강해야 됩니다. 영이 강하면 몸의 행실을 이겨버립니다. 모든 두 사람이 싸울 때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겨버립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중에서 영이 강할 때에 혼의 생각을 이깁니다. 몸의 행실을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기도죠. 세 번째는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 영은 날마다 강건해집니다. 그런 이 강해진 영으로 뭘 죽이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사는 자가 된다 이 말이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연습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오늘 먹습니다. 오늘 말씀 먹고 일상을 나갑니다. 일상에 나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오늘 먹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연습해 가시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한 번 넘어지면 두 번 일어나면 돼. 잠언 24장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똑바로 가는 자,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자가 의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몇 번 넘어져도 일곱 번은 완전수입니다. 수없이 넘어질 수 있어요. 7번 넘어져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자가 하나님의 눈을 뭐다? 의인이랍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요, 인간이 생각하는 의인은 안 넘어져야 돼. 실수 안 해야 돼. 그가 의인이요.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야, 네 분수를 알아 그래요. 안 넘어질 수가 없어. 너는 안 넘어지거든. 야, 인간이 안 넘어지냐? 실수 안 했냐? 주님은 안다 이 말이. 전능하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게 너무 감사. 나를 다 아셔. 그런데도 일어서라. 한 번 넘어지냐 또 일어서. 두 번 넘으면 또 일어서.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나는 너를 의인이라 칭한다. 세상은 너를 실패자라 하지만 나는 너를 의인이라고 칭한다. 왜? 연습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의인의 기준과 주님이 말씀 의인의 기준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넘어져도 일어섰어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잘 안 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또 일어섰어요. 또 일어섰어요. 반드시 됩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의 기준을 안 넘어지는 것이 두지 않고 7번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 말씀의 지팡이 굳게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때에 여러분,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문둥병을 고칠 때에 엘리사가 말하죠. 장군이요,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목욕하래? 7번. 그러니까 나만이 성질이 나버렸어요. 우리나라 있는 아라바 강은
요단가보다 더 깨끗해. 내가 거기서 씻으면 되지 여기까지 목욕하러 왔냐? 하고 성질로 돌아가. 여러분 참모 그 종이요. 아니 주인이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나보고 기도 안 해주고 목욕하라 하잖아. 목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는 나만요 쉽지. 아 그것도 못합니까? 7번 목욕해서 씻으면 깨끗한다는데 그거가 뭐 어렵습니까? 생각이 나름대로입니다. 그 마음에 들어보니까 맞거든. 7번 목욕, 6번 목욕할 때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7번 목욕에 올라니까 그 살의 문둥이 깨끗해지고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엘리야 내가 비를 줄게. 약속 믿고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한지 머리가 무릎 사이에 낑겨버립니다. 앵간하면 그리 안 됩니다. 얼마나 절신한지 낑깁니다. 엘리야가 자기 삶 보고 야 갈릴 받아보라. 뭐가 이러냐? 아니요. 몇 번까지 가래? 7번까지 가래. 전부 다 7번까지 가래. 7번째 촥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엘리야도 위대한 것이고 주님 그걸 보는 거예요.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손바닥만. 맞다. 저기 하나님의 역사다. 가스 아합에게 빨리 내려가라 그래라. 큰 비가 오고 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7번까지 하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5번까지 안 돼. 포기하지 말고 6번 해야 돼. 포기하지 말고 7번까지 할 때에 이 말은 될 때까지 주님은 절대 그 자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믿음이 가상하도다. 네가 그렇게 연습하였으니 내가 네가 강복하리라. 이것이 주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길은 영으로서 모맹실을 죽이면 삽니다. 할렐루야. 모맹실이 몸에서 나오는 육의 성질입니다. 이걸 날마다 영으로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영을 강건해가지고 성질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죽어 주여 한번 주여 고함질을 하면 속이 가라앉아. 속에서 부글부글 용암이 끓어오를 때에 주여 하고 좀 심호흡하고 또 기도하고 그럼 가라앉아. 날마다 경건 연습에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부단장입니다. 그것이 주를 맞으러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절로 5절. 자, 골로새 3장 1절로 5절.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 3장 1절로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이것이 우리가 머리를 들라 이 말입니다. 정신을 위로 보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3절의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우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림입니다. 그래서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이 땅의 지체가 몸의 행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영으로 죽여날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사절같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랴. 첫 열매 휴가 영광입니다. 거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5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모맹실을 말아 죽여라. 음란과 부정함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여버리라.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아름답게 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 모두가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날마다 생명에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갈 때에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애써서 살려놓은 그 영이 육신대로 살면 죽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영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연습해라, 안 되면 연습해라, 안 되면 또 될 때까지 연습해라. 내가 보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는 그가 내 눈에는 의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안 된다고 육신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심을 믿고 깨달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연습하며 아름답게 달려가는 우리 미랄의 모든 영혼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육의 신비의 마음에 새겨서 삶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연습하고 말씀을 실천해보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연습하는 삶을 살아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영성을 쫓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8월 29일 8월 마지막 주일 오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래서 이겨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